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선하시고 아름다운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면전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한 번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세상에 대한 미련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저희 샬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교회가 날로 영적으로나 수적으로나 부흥 성장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멘. 주를 경배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정말 교회를 사모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의 교회와 수많은 선교지에 주의 종들이 은혜롭게 사역 잘 감당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과 정신과 믿음으로 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하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 양미림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영육의 간건함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더욱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대언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치료하시는 아버지, 강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팔로 짐진 자들의 탄식함을 아시오니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몸과 마음과 정신과 육신의 연약함의 신음소리를 관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강하고 강하신 능력의 팔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샬롬 성도님들과 또 우리들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주신 귀한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감정이 정말 성령으로 폭포수와 같이 은혜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무 꽉 찬 느낌이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에요. 짧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른 본문을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주셔서 말씀을 어제 다시 바꾸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 찬양 너무도 잘 아시죠? 어려서 주일학교 다닌 아이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찬양 다 알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뭐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이 안에,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님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창조하셨고, 이 말씀 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 있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실 말씀 다 전한 거예요. 아멘. 어떤 어머니가 있어요. 어떤 가난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 아들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힘든 노동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큰 화재가 나서 집이 다 불타기 시작했어요. 다들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이 어머니는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서 어머니는 그 아들을 구해내왔습니다. 가까스로 아이를 살려냈지만 그 어머니는 심각한 화상을 입었어요. 손과 얼굴과 이런 데가 다 얼그러져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들은 성장하면서 그 어머니의 흉한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창피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외면했어요. 그래서 학교에도 어머니 오는 것도 못 오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의 손과 얼굴을 보고 이렇게 행동을 하자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이 화상은 내가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된 상처란다. 그제야 아들은 어머니의 희생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그 흉한 손을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하나님께서 바꾸게 하셨어요. 이 내용을 읽다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야 되겠구나. 또 오늘 혹시라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이시고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런 죄가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 못을 박히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후 채찍질 당하시고 무엇을 받으셨어요?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면서 기도하시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화상을 입은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당했을 것이고 핍박과 멸시도 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로 위대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단순한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했구나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우리가 오직 영으로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하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저에게는 마지막 이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와 같은 심정으로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요즘 아픈 데가 있어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자꾸 아프지? 자꾸 아프지? 이것을 병원에 가봐야 되겠네. 한순간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암에 걸려서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과연 이것이 질병으로만 그치겠는가? 이것도 내 삶을 통해서, 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많은 생각들을 어젯밤에도 하면서 잠을 설치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강단에 서면, 이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까지는요, 정신이 좀 멍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지금 이 순간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저는 정말 성령님께서 뜨겁게 임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멘.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의 그 뜨거운 그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그 불타는 우리를 향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이 저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이 여러분들에게 뜨겁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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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마지막 외침, 그것은 죽음의 외침이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방인과 유대인과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생을 얻게 하신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엇으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복받은 자죠.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한 분 한 분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선담학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 논문을 쓰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도와 우리 삶의 우리 정체성,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어떤 연결이 있는가, 그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논문을 쓰면서 제 자신이 많이 치유를 받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살면서 그 과정으로, 그 가정의 환경으로 인해 또 사람의 또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영향, 또 형제와 또 학교 생활하면서 모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허우되고, 또한 우리가 허망한 우리의 마음, 우울한 마음,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논문의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파괴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격과 모든 하나님을 닮은 대로 우리는 지어졌는데, 하나님을 우리는 모든 닮아가고 하나님과 다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지만 우리는 행복한 것을 느끼고 안전한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늘 불안해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우울하며 우리가 질병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한 가지 답이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고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유일한 그 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과 참된 평강과 기쁨과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맺게 하시고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고 자식이 성공해서 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곳에는 행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곳에는 행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추구해도 만족할 것이 없습니다.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과는 거리가 먼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다 불안과 염려,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평안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지만 진정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우리 사람을 창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의 모든 최종적인 결과는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천국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가 살리지 않았다면 벌써 죽은 목숨이었죠. 자신을 살린 어머니의 희생을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의 흉한 흉터로 인해 부끄럽고 싫어서 멀리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멀리할까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며 빛으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멀리하고 싫어하고 가까이 하길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 길은 나와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둠은 빛으로 나와야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진 그 순간에야 그 아들이 회개하고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절절히 우리가 회개할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느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그 뜨거움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아는 자고 그 사랑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그런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나 때문에 죽어졌던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게 됐어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셨더라고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더라고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 절절히 느껴질 때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는 그때야 그 주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크신 사랑이었는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왔다 해서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그 내 영혼 안에 신비롭고 알 수 없는 그 기쁨, 정말 아름다운 새로운 생명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저와 여러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아들은 자신을 불 속에서 살리신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어머니를 이제 귀하게 여기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까? 우리는 늘 그 생각 속에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무엇에서 이 마음에 떨어졌을까? 그 마음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을 회개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 할까?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데 아직도 내가 무엇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 내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면서 내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 그런 것을 주시고 두려움과 염려, 근심,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너희는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는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거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작은 것이라도 기도할 때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내 생각으로도 기도할 때 내 생각 마음속으로도 기도하는 것까지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어떤 축복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기업을 상속자로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로 된 저와 여러분은 고난도 함께
겪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으신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좋은 길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그 길에는 하나님의 상속자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같이 말씀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Today's service is on John chapter 3 verse 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Amen. Let us pray. Father God, we thank you for providing us with your Son to suffer and die for our sins, Father God. And you have promised us eternal life. All we need to do is strive to please you and live our lives for you, Father God. Please let us not take this for granted and just go to church every single Sunday and that's it. Let us be able to be born again, truly born again spiritually, so that one day we may be one with you. In Jesus' name I pray. Amen. Amen. This verse, John chapter 3 verse 16, is the core message of Christian beliefs. Is our story as humanity of redemption, of being forgiven for our sins. Starting from Adam and Eve's original sins to God's constant redemption opportunities and miracles in trying to save humanity. In Noah, after he destroyed the earth, he saved Noah and his family. Moses, and the redemption from Egypt, all the way to even us, and all the way to even sending his only Son. Now, the cross in the past was a Roman device of execution. It represented shame, humiliation, suffering, pain, and above all, death. But God sent Jesus to die on the cross, specifically on the cross, because Jesus represented rebirth. He suffered in the cross, a cross meaning death and suffering, and he was born again and rose again from the dead in the third day to represent rebirth and eternal life and our salvation. Now, a lot of times in Christianity, we tend to forget. We always hang the cross, but we don't really truly feel the suffering that Jesus had. Just imagining the nails and the crown and the thorns in his head. It's hard to imagine today. But God is always there telling us that even through the intense pain, even though we may not know, if we try to make a relationship with God, we will start to understand. Before, I didn't understand, this verse, I heard it many times as a child.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ere's a Korean hymn. There's also an English nursery rhyme. But I didn't truly understand it. But you live life and you find that you go through suffering in life. There's always hardships. But then you tend to realize the concepts and understand how much pain Jesus went through. Like, just understanding that concept when you read it. God sends himself, his only Son, as flesh, as a man, to suffer that kind of suffering. Like, you cannot understand as a person how much suffering that it truly is. There was a story in reflection of a poor mother who devoted herself to her son, working hard. One day there was a huge fire, and in order to save her son, she went into the flames and went to save her son. And she was covered in scars and burns. And over time, as the son grew,
he began to become a little embarrassed of his mom with the scars. Whenever she would pick him up at school or whatever, he probably wanted nothing to do with her. But then, seeing that, the mom told the child finally one day that these wounds were the price for your life. And it was only at that time that the son finally understood like what that meant, the mother's sacrifice. And he held her in his hands, shedding tears. It's a lot of times in our lives, it's only until we're told that we truly understand how much suffering Jesus went through, how much God is loving us, and how much he's caring for us, striving to forgive us. He's waiting for our redemption. We are sinners. He is waiting for our redemption. Even in the intense pain, Jesus prayed for us. In Luke 23:34, it says, as he was being crucified in pain and suffering, he said,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what they are doing. Now imagine that. You are suffering for humanity, but normal people would get angry at the humans who are hurting them. But Jesus prayed for us, even through that suffering, and said, forgive them, Father, because they don't know what they're doing. And if you read more into it, the ones who were rebuking him were the Jews. They were Jewish people. But they did not believe in God, that God sent Jesus. Even though God repeatedly throughout the Bible showed signs and prophecies that he will send his son to redeem us for our sins. But oftentimes, we are so fixated in certain rituals and traditions that we cannot truly see in the spiritual realm. Jesus' last cry in John 19:30 was, it is finished. Now, this was not a cry of death, but a declaration of victory. As Christians, it's not only our duty to understand his suffering, but be proud that he was able to be victorious in that suffering. If it was anyone else but Jesus, can you really imagine you being able to endure through all that and being able to do all that? We cannot do that, but it was Jesus, the Son of God. That's why he was able to do that. And he said it was finished, finally. Amen. So when we live our lives, we must understand that through Jesus' death, we found salvation and we are promised eternal life. We have that opportunity, and we cannot be acting like spoiled brats just because we have that opportunity. We cannot take it for granted, because throughout Christians in our lives, we've heard this many times. Oh, the cross represents this. Oh, we will gain eternal life. But because we are humans, we cannot imagine a different realm than this one. That's why it is important to take this verse into heart again, to rejuvenate ourselves so that we are one with the Spirit, because we cannot understand this if it's not with the Spirit. We cannot understand God's message and how much he suffered for us if it's not through the Spirit. Amen. Amen.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주시사 안식안에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올라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오늘도 들려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소생되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사랑받은 자들로 충성할 수 있는 복된 종들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적은 물질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여 이 물질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가부의 두렵돈을 받아서 기뻐하셨던 주여 정말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헌물을 잘 받아서 정말 아버지 물질이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는 아름답고 복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마다 저들의 복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저들이 발걸음 딛는 곳곳마다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과 피로써 걸은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